할렐루야. 이 기쁨의 자리, 이 영광의 자리, 이 복스러운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다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 만나면 획가닥 드라마틱하게 변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늘 본문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 지금 몇 번째 만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3번째 만난 사건. 첫 번째, 도마 없을 때 예수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 있을 때에도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지금 3번째 만남. 그런데 2번째까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그런 참 사명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났는데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제자들이 참 사명자의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이 헌신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1절 보시니까 그 무대가 어디입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번에는 배경이 디베랴 호수예요. 제자들의 고향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 호수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당시에는 갈릴리 바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그곳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갈릴리 호수로 갔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 빈 무덤에서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이 있어요. 빨리 가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7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아멘.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실망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2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익명의 제자, 이렇게 총 7명.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2절에서 가장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 그것이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시몬 베드로가 그들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의향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건데 너희들 같이 가지 않을래? 하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보니까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내가,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35절에 그 후반절 보니까 않겠나이다 하니 그 다음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만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먼저 말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곧 누구의 말입니까? 제자들 전체의 말이 되는 것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리더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무슨 부서 장이 있고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리더의 말, 리더의 예배, 리더의 그 행동, 리더의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주님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무리들이, 그 소그룹이 다 그 리더를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직분과도 상관이 없고요, 위치와도 상관이 없어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직분은 없는데도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다 그런 영향력이 있는데 과연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태도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가? 나의 예배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길로 행하도록 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나 익숙한 대로 살게끔 되어 있어요. 나 익숙한 대로, 자아의 성품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출신 제자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고기 잡는 일이죠.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대로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그래서 밤에 배에 올라서 그물을 던지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들은 평생 고기 잡았던 사람들,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느라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 기술이 어디 가겠습니까?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 고기를 언제 잡았습니까? 그물을 언제 내렸어요? 그날 밤 이렇게 됐잖아요. 그날 밤.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서 밤은 어때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버리고 떠났을 때 다 밤이었어요.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요. 주님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11장 요한복음 10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밤에 다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 없이 내 실력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 없이 내 지식, 내 평생 고기 잡았잖아요. 내 지식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 없이 내 경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없을 때, 힘들게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만 끌어올릴 때 그것을 가지고 한탄하지 말고 빈 그물 끌어안고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빈 그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4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빈 그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진다면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 그 열매 없는 그 자리에, 실패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이미 와 계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먼저 가신다 그랬어요. 거기에 가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실패는 우리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문이 열리는 순간인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 어때요? 달갑지 않은 질문이죠.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없나이다. 이거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달갑지 않은 질문이에요. 숨기고 싶은 것을 드러내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어느 교회는 주일 예배 다 사역 다 마치고 모든 이 교육자 회의를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부서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필 우리 부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안 나왔을 때, 그때 하필 꼭 물어봐요. 오늘 그 부서 몇 명 나왔나요? 네. 그러면은 대답할 수밖에 없는, 왜 하필 그것을 그때 물어보실까?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 그물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먼저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그 부끄러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는 없습니다 하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는 내내 주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사도이지만은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으로 할 수가 없는, 내가 이제까지 많은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지만은 내 경험으로 할 수가 없는,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한 걸음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없는 자입니다. 이 정직한 마음을 주님이 요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제부터 하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 전에 그들이 던진 그물에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었더라면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렸겠습니까? 물리치죠. 듣고 싶지 않아. 이미 내가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그 실패 가운데에서 마음이 낮아져서 저 먼 곳에서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희미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빈 그물은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만들고 그 희미한 멀리 있는 음성조차도 우리에게 확성기로 들려주는 것처럼 크게 듣게 만들어주는 것이.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그러나 그 빈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이었고 그래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는데 형통하다면 그건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아무리 번성해도 그건 재앙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취하여서 그 먼 타국에서 그가 사업이 잘 되었더라면 그건 재앙입니다. 그건 저주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이 왔습니다. 환란이 찾아왔어요.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되는 처지가 됐는데 거기다가 또 나쁜 주인을 만났어요.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없음의 상태가 되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할 수가 있었고 그 없음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없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 그렇지 않고 거기서 잘 되었으면 그는 영원히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고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낮추어서 그 희미한 음성에 순종하여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들어 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 잡았어요. 여러분, 이때 이 순간 이들이 물고기를 보고 놀랐나요? 그렇지 않아요. 7절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에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물고기가 많다. 소출이 많다. 잘 되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봅니까? 주님이시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일을 만날 수가 있고 어떤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을 만나죠. 근데 그 일이 우리에게 없음이 될 수도 있고 있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부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외쳐야 할 소리는 주님이시라.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 있음과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축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시라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그물을 올리느라고 벗어두었던 겉옷을 다시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렇죠?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주님과의 추억이 있어. 어떤 일입니까?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그날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희한하게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요.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다. 근데 그의 관심이 그 고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죠? 주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물고기 많음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그랬더니 그가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던 사건. 그 3년 전 똑같은 자리, 똑같은 주님, 그 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아, 주님이시구나. 그때 3년 전에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신 주님이 누구신가를 이 순간 깨달았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을 알았던 그때 그 순간 그것이 생각났어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게 사명을 주신 그 순간 그 감격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려고 그 전에 모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것처럼 이미 고기로 만선이 된 그 배를 버리고서 바다로 뛰어든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 예수님은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그 고기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가 눈이 멀어서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주님만 다 버리고 따라갔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해주신 것이,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그 사랑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 에베소 교회 주님이 참 인내도 있고 거짓된 자들 용납하지 않았고 수고가 있는 그 교회, 참 칭찬할 것이 많았지만 주님을 아프시게 한 내용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치명적인 것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떤 증상이 나와요? 형제들에 대한 사랑도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사랑의 마음이 안 생깁니까? 왜 용서의 마음이 안 생겨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살면서 두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참 두렵고, 질병이 올까 하는 것이 참 두렵고, 그리고 내가 이제 가족을 잃게 될 것, 사별하게 될 것들 참 두렵고, 내 노후, 두려운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촛대를 옮겨 버리신다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살 길을 주시죠.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모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어디서 식어졌는가, 어디서 그것이 떨어졌는가, 어디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식어진 마음으로 된 그 지점이 어디고 분기점이 어딘가,
그것을 생각하면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여.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거짓된 인생들은, 정직한 마음이 결여된 인생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에게 그 이유를 찾지 않아요. 항상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래요.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자꾸만 그 이유를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내 남편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 합니까? 내 자식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 하겠습니까? 이 땅의 대통령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속이지 말고, 기만하지 말고, 기망하지 말고, 자신도 속이지 말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잘 살펴봐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누가 나를 미워해도,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누구도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라. 그리고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했어요. 처음 행위. 여러분,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 하던 일들을 중단하셨습니까? 왜 그 헌신을 포기하셨습니까? 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속에는 생기는 것일까요?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 돌아오라. 그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회개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먼저 가셔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그 감격의 순간을 다시 맞닥뜨리게 하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길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여기서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왔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에 생선을 올려 놓으시고 또 떡도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님이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제자들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그랬을 때에는 이렇게 얼마 후에 예수님과 다시 만나서 떡과 고기를 먹는 이 아침 식사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누릴 생명 양식을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먹게 될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 양식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생선을 준비해 놓으시고 떡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생선과 떡과 물고기.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뭐가 생각나요? 일부 예배 때는 크게 하시던데 오병이어 사건. 맞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 그때도 처음에는 없음으로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어린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걸 예수님이 취하시죠. 그가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이 취하실 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풍성하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추억을, 그 일을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물으시죠. 10절 보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때 안드레가 그것을 가져왔던 것처럼 주님이 왜 생선, 그 떡 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무언가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먼저 움직인 사람도 누구예요? 베드로죠.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열정을 가지고서 항상 먼저 뛰어들잖아요. 깨닫는 건 요한인데 행동하는 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올리니까 그걸 하나하나 세어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 이 숫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 마리 한 마리 그것을 세알려 볼 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어부이긴 어부인데 물고기 잡고 물고기 세알리는 그런 사명이에요. 하나하나 세는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기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용기가 없어요. 드라마틱하게 획가닥 변하지 않았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오순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된다면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그물을 깊은 데로 나아가서 위험한 지역이지만 그것에 그물을 던지면 주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복음의 그물을 통하여서 죽음의 바다로부터 건져 올려주시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영생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사도여도, 아무리 이 교리적인 지식이 출중하게 그가 갖고 있어도, 그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부가 밤에 자기 실력이 통하지 않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원래 밤에 고기를 잡는데 갈릴리에서는 그 밤에 고기가 잘 잡힌다고 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을 경험했어요. 오직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미 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터지면 고기가 다 빠져나가.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은 찢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다니는 것이 합당할까? 우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복음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능히 그를 건져내길 원하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찢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를 건져 올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그것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에도,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만났을 때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도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중간에도,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는 말씀 듣고 가는 중간에도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내 물고기, 내 고기를 잡고 싶다는 겁니다. 교회 나왔잖아요. 목사 됐잖아요. 직분 받았잖아요. 근데 내 물고기, 내 영광, 내 성취, 순종 안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섰어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자꾸만 내 물고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길로 주님이 돌이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갈릴리에서 보자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서빙 하시죠. 예수님이 떡도 취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 오병이어 사건,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토대로 그 떡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세요. 이 떡은 그냥 우리가 먹는 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그렇죠. 생명의 떡!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게 생명의 떡이에요. 여러분, 어떤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주시니라 그랬어요. 물고기가 무엇이라고요?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제자들이 복음의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게 되면 이제 죽음의 바다로부터 끌어올려질 그 생명들,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교회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들 누가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은 참 많은 순간 이 목회라는 것이 참 두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오늘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 그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그 심정처럼 그렇게 두려움이 엄습하고 낙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되고 마음이 눌림이 생기는 그런 때를 많이 만납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13절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이 생명의 떡, 주님이 성령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을 그 오병이어 사건 때처럼 12바구니 남음이 있을 정도로 주님이 끝도 없이 떡에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풍성하게 먹게 하셨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를 누가 세워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이 길로 들어섰지만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는 내 영광, 내 유익, 내 기쁨을 찾아서 순간순간 그렇게 마음이 차로 그리고 우로 치우쳤던 우리에게 주님이 그 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먼저 가셔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그 갈릴리 호수가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이 말씀의 조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사명의 길로 힘있게 나아가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 영광스러운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